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합니다. 권력 지향적으로 살지요. 왜냐하면 더 큰 권력을 얻으면 더 큰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세하면 할수록 더 큰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육군 대령하고 한 계급 올라가면 별 하나 장군이 됩니다. 근데 육군 대령하고 장군하고 사이에 특권이 20몇 가지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늘에 별을 땄으니까. 전용 헬기도 한 대 딱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에도 앞에 별을 딱 달고 다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하는 순간 대통령 당선자는 현직 대통령하고 똑같은 특급 경호가 시작이 됩니다. 특권이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 행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이래도 어떻게 끝나다 보면 잘못이 없어요. 그죠? 뇌물을 줬네 어쨌네 그리고 누가 죽고 그래도 얼마 지나고 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잘못이야. 왜? 권세자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걸 써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억울해? 출세해. 억울하면 출세해라. 특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권리를 추구할 것이냐 의무를 추구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들에게는 권리와 함께 의무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 때문에 권세를 잡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더 큰 권세가 주어지면 더 큰 책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특권만 잡아 챙기는 사람들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주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찾아먹지 않고 의무에 집중하는 분들은 지나고 나면 그분이 지나간 자리에 좋은 결과가 많고 백성들이 다 평안하고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권리를 찾기를 좋아합니까? 의무에 집중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가정에서도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권리만 주장을 하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홈 스윗 홈 거리가 멀죠. 소리 꽥꽥 지르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서 물 가져와 뭐 가져와 이러면요 온 식구들이 그 남편을 아버지를 싫어하지. 어떤 친구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저 방에 혼자 계시다가 식구들이 엄마랑 앉아서 막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심심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앉아서 얘기 소리 재밌는 얘기가 점점 없어지다가 아이고 부엌에 나가봐야 되겠네. 저거 다 타겠네. 그리고 엄마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형 나가고 동생 나가고 아버지만 방에 덜렁 앉아있다는 거예요. 다 나가고 자득이죠 뭐. 권리만 주장하면 주변이 다 불행해져요. 의무를 열심히 챙기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회사도 자기 권리만 찾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디가 발전하냐? 권리를 쓰지 않고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의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일수록 가정, 교회, 회사, 나라 다 그런 것이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께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원래
우상숭배가 아주 심하고 우상숭배와 연관된 음란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 신전 참여가 1000명이나 있는 그런 큰 사원도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러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화하다, 코린티어나이즈드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음란하다, 방탕하다, 타락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 도시에 예수님 복음전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꾸 이 세상의 물결이 넘실넘실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들어가지고 분열이 일어나. 교회 안에 4파로 나눠졌어요. 교회가 2파로만 나눠져도 더 이상 교회답지 않을 텐데 4파로 나눠졌어요.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자기 파가 옳다고 상대방을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바울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바울은 우리 교회에서 아무 특권이 없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그래서 바울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래,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거는 오케이다. 내가 뭐 대접받으려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냐. 그런데 나를 배척함으로써 내가 전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거는 절대로 방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야말로 내가 사도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 그리고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복음만 전하고 성도들이 헌금해주고 성도들이 선물 주고 그것으로 먹고 생활하면서 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우리 둘이는 죽도록 장막 짓는 일을 해서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그래도 그 교회에서 내가 사례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겠냐? 나도 일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사례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에 젖을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말하는 거냐? 성경도 말하지 않냐?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곡식을 밟아 떨면서 소가 배고프면 그 곡식을 먹어도 된다고 한 거 아니냐? 이것이 어디 소 때문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먹고 살도록 해야 된다는 바로 그 교훈이 아니냐? 자기 권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 신령한 복을 나눠줬는데 그 복을 받은 여러분에게서 헌금 받고 음식 대접받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지나치게 하는 것이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은 범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당연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배척을 받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 권리를 쓰지 아니했다. 전도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전도할 수 있나요? 전도하다가 사람들 만나보면 별 소리 다 합니다. 마치 목사들이 사기꾼이나 된 것처럼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생각하니까 할 얘기 못해. 그 얘기 다 하면 싸움 나고 전도는 끝이잖아. 목회자들 할 얘기 다 하면서 목회하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기 권리 다 누리면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 묵묵히 포기하면서 자기 권리를 쓰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교회가 3천여 교회가 되는데 이번에 보고를 보니까 3천여 교회 중에 1년에 헌금 총액이 1,200만 원 미만, 한 달에 1,000불 미만인 교회가 999교회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목회자 생활비를 어떻게 주겠어요?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약 3분의 2는 사모님들이 일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3분의 2. 미국 남침례 교회가, 미국 교회 얘기예요. 남침례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 남침례 교회가 미국 교회 평균이 75명인데 미국 남침례 교회는 77명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침례 교회가 평균 교인도 더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 중에 남침례 교회 목사님 중에 51% 이상이 풀타임, 하프타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켜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자기 가족 생활비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나의 상이다. 나의 특권은 내 권리를 쓰지 않는 특권이다. 왜? 내가 내 권리를 다 쓰면 장차 주님 만날 때 상 받을 것이 없을 텐데 내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사랑을 나누면서 내 권리를 쓰지 않았더니 그게 예수님 오실 때 나에게 큰 상으로 주어질 것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건 전부 권리를 찾아먹었어. 그 주님께서 상 좀 주려고 봤더니 이미 다 찾아먹어서 줄 게 없어. 그러면 면류관 대신에 갯빵 모자를 씌워준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갯빵 모자 쓴다는 거예요. 갯빵 모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갯빵 모자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안 쓰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자기 권리를 다 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섞여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배반자 가룟유다가 로마 군인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묶어서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혈기방장한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못할 것 같으냐? 한 영이 6천 정도 숫자를 세요. 그러니까 12영이면 7만 2천 명 이상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면 천사들이 와서 나를 이 로마 평정 다 물리치고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권한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왔으니 이 권한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권한을 다 써버리면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도 없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안 쓰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가 많아요. 특권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찾아먹을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우리는 복수할 권리가 있어요. 복수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복수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끼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한테. 정말 복수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수를 할까 말까. 손해를 끼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힘을 길러가지고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복수를 하고 나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복수를 하고 나면 통쾌하고 기쁘고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자랑스러울까요? 그게 아니거든.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할 기회를 찾고 저 인간 가다가 교통사고 안 나나, 저 인간 비즈니스가 확 부도는 안 나나, 저 인간의 그 회사의 직원들이 돈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무 일을 못하세요. 근데 원수마귀는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그 미움에, 그 복수심에, 그 원망에, 저주에 원수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마귀촌을 만드는 거예요. 복수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예수님 앞에 다 주님의 때 되면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워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그 마음에 품지도 말고 그냥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권리를 다 쓰지 않는 특권층의 자세, 특권층.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기회가 왔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 그때 그냥 확 복수해버렸으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어요. 근데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사울왕만 죽는 게 아니라 사울왕 다음에 왕자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그 훌륭한 아들들까지 한꺼번에 전장에서 다 죽어버리고, 다윗이 왕 됐을 때 대적자가 없잖아요. 내가 복수 갚는다고 해서 복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91년도에 사이판에 갔는데 우리 교포들 만나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96년도에 미국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왜? 무슨 얘기냐? 사기당한 거. 세상에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막 10,000불, 20,000불 이렇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판에 갖다 놓고 미국에 왔다고 그랬대. 20불짜리 엔트리 퍼밋, 입국 허가증 하나 만들어주고 몇만 불씩 받아먹은 사람들이
남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친구고 형제야. 매형이고 처남이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막 으르릉 이러고 살아. 어떻게 떠나지도 못하겠어. 아등바등 모은 돈, 집이랑 다 팔아가지고 전세금 빼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그 돈 투자해서 사업하자고 해가지고 싹 닦아먹고 알거지 만들어가지고 완전 인생의 밑바닥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만났어요. 죽이고 싶대. 죽이고 싶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심을 품고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갚아줄까 이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못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임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내가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밑바닥에서도 지하실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해요. 어떤 엄마가 저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딸이 너무너무 미워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요. 어떻게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고기가 딴 데로 돌아간대. 엄마 그리고 와서 끌어안으면 소름이 쫓기치고 닭살이 돋는데, 머리로는 자기 딸이 너무 착하고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딸인데 나도 모르게 와서 엄마 그러고 안으면 그때 걔가 중3인가 고1인가 그러면 닭살이 돋으니 이 엄마의 이 무서운 이 진심을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엄마가 자기 엄마를 용서를 못해. 너무너무 엄마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그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꽉 쩔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하라니까 용서를 못 하겠대. 용서를 안 한대. 그냥 그랬지. 그러면 예수님한테 엄마를 잃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이런 여자가 제 엄마라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저주예요. 이러면서 막 그 엄마가 자기한테 잘못한 거, 어려서부터 잘못한 거를 막 쏟아내는데 막 몸부림을 치면서 엄마가 나에게 잘못한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를 너무 미워하니까 그 모녀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어둠의 영이 자기와 자기 딸 사이를 그렇게 못된 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 권리를 포기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해요. 주기도문에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기도문 끝에 해설을 달아놓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해설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 안 한다. 용서 안 할 권리 있어요.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를 향하여 이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저주를 품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자연인의 법칙이에요. 세상 원리예요. 그러나 그 법칙대로 가고 내가 미워할 권리를 찾아먹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악인들이 빨리 망하지 않나? 잘 들으세요. 왜 악인들이 빨리 망하지 않나? 악을 계속 행하면 당한 사람들이 계속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룰 수가 없어요. 악인들이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면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악한 대로 계속 살 것 같죠? No.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권리도 있고 고난을 감당할 권리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편한 길을 다 포기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목사님 생활비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한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생활 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한 번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 고난을 많이 당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3절로 27절까지 장장 5절에 걸쳐서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일일이 기록한 게 아니라 종목별로 나열을 해놔. 종목별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피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끝까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 어려우면 금방 사표 내고 더 쉬운 데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분들은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막 여기저기 힘써가지고 그렇게 가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땡그랗게 뜨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 믿으시지요?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더불어 심리를 가져라. 또 우리의 권리가 뭐냐면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줄 권리도 있고 안 나누어 줄 권리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호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것도 내 권리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대하면 도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대접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갚을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줄 거다. 그런데 네가 불고기를 대접했더니 저 집에서는 싱싱한 회를 대접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대접하다가 야, 그 인간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야, 걔는 말이야. 같이 밥 먹으면 항상 비싼 것만 시킨다. 근데 돈 낼 때 되면 벌써 어디 가고 없어. 걔는 한 번도 돈을 안 내.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3번 얻어먹으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사야 그게 인간이지. 그런 얘기 우리 듣기 많이 했잖아요. 혹시 해본 적도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얻어먹기만 하고 나한테 한 번도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사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의 권리가 뭐예요? 마음껏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권리. 내 것을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이 대접하고 나서 저 인간이 나한테 언제 사주나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사줄 때는 내가 거인이었는데 저 인간이 언제 사주지? 이걸 생각하는 순간 나는 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주는 게 복이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여보 물 좀 떠와 그러면 아이고 물만 떠다 주겠습니까? 내가 과일까지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다 갖다 드려 그냥. 당신은 손이 없어요? 그러면 그날 식탁은 완전히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남편들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는 않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계산하는 그 계산으로 하나님도 너희를 향하여 계산하리라. 여러분, 권리를 다 쓰는 것이 그게 특권층의 아주 자랑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대통령 자기 특권만 쓰다가 물러가면 다 욕해. 백성들이 지나가면 돌 던지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 특권을 쓰지 않고 종이 돼서 백성을 섬기려고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 양반 돌아가시니까 500만 명 조문객이 왔잖아요, 한국에. 다시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분이 백성 사랑한 것을 알잖아.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다 욕해요. 재임 기간에도 자기 권리 주장하니까 인기가 없어. 다 인기가 밑바닥이야, 바닥. 그러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그 귀중한 사람으로 알고 열심히 섬길 때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권리를 쓰지 않는 그 권리자, 특권층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권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권리를 다 쓰지 않는 특권층.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특권층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